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불성실하였는지를 보여주므로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또한 소망을 두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찬양을 너무도 쉬운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찬양의 권리가 내게 있다고,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찬양하고 말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찬양하기만을 기다리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발적인 찬양을 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심지어는 베푸신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찌 찬양 안 할까? 또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우리가 감히 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듣게 되는 대사가 있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너 같은 게 찾아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신분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괘씸한 배은망덕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떨어지는 불호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불호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진다 하여도 우리는 아무 변명할 것조차 없는 그런 더럽고 한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한 우리인데도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로서는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나름 타당하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야 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이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시기는 과연 어떤 때였을까요? 사실 지금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고난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로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지금 제가 부모님께 큰 죄를 지어서 크게 혼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혼나는 그 와중에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라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는 둘째치고 지금 혼나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가운데에서 모두 다 해결되리라는 확신.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과 처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아무리 우리가 범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돌이키고 찬양하면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리라 그런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을 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저지른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하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양자로까지 맞아 들이셨습니다. 성도님들이시라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으며 그나마도 그 크신 사랑의 일부였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바로 이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멸망했을 인생입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간청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렇게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